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고 흥겨운 잔치, 축제 중에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먹고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주가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같이 먹던 음료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교제하는 귀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 있는 때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놀면서 정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이 흥겨운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됐고,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하루 혹은 이틀 정도를 더 연장할 정도로 최대 10일 전에, 그러나 7일 이상 되어지는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무리 중에 지금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축제의 한중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내 생각과 똑같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남자 제자가 여자 제 제자 학생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데 모두가 다 여자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자가 싫어하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면 나중에 정말 죽을지 모릅니다. 농담입니다. 싫으면 싫은 것이죠. 아무리 좋아해도 서로 맞아야만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복되었지만 그 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어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있었을까요? 우리 한 회장님이 잘 사용하는 수학 같은 말 있는데 해봤죠? 이랬을까요? 예, 아니에요. 말씀 계속 하셨어요.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셨던 것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위협, 목숨의 위협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바칠 정도의 결심을 했던 진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왔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었고 일주일에 걸친 축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 대지는 어둑어둑해 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정말 제 가슴을 쳤던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헬라어 원문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집이라는 단어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앞머리에는 접속사인 그러나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여 있었던 그 많은 무리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말장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리는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도리, 즉 삶의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리를 따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땅의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사는 이유를 따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TV 보시고 아니면 지금 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이 그냥 덧없이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보고 제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들을 보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모든 축제가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야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 같다 기뻐하고 집중했는데 지금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혼자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섭섭함을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왜 가셨을까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은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시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저도 글도 쓰고요. 비행기 안에서 높이 올라가면 힘이 납니다. 아니, 산 위로 가면 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정말 일상의 고민들을 잊고요. 물론 호흡은 가빠지고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여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봅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이 새들의 지저귀는 울음소리, 우리 동양에서는 울음소리라 하고 서양에서는 웃는 소리라고 합니다만은 이 새의 소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햇살에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낮에 소리를 듣고 밤에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욱 낮아집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가 산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과 더불어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오르면 왜 눈물이 납니까? 눈길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보았던 것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 삶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내 삶의 조건들을 비로소 기쁨으로 깨닫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을 통해 나의 작음과 더불어 우주를 품고 있는 나의 큰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 위에만 올라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사막이 있듯이 내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가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산 위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시야에 들어오는 몇 그루의 나무와 풀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주장하지만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갈수록 시야는 넓어지게 되고 내 시야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모습들은 강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바다까지 보이고 심지어 바다 위에 있는 섬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무리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상반된 두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르쳐 전해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중 누군가는 축제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준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 늦었다고 집에 오지 마 말했다고 예를 들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데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오라고 말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힘들겠지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정 들지도 않습니다. 해가 지기 무섭게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 생각하고는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밤이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뒤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절로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며 제발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모습,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입을 여셨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짧은 말씀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이 깔끔한 말씀 앞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삼고 주시는 청신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가난이란 도대체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가난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자기 비움이란 남을 사랑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자기를 버릴 줄 아는 행동, 바로 그 자발적인 구별됨입니다. 자기 비움은 그러므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기를 비우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대상을 타자화한 후 다른 사람 그냥 물건과 같이 생각한 후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준호 목사 너무 귀하다 인정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이들과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의 학생들이 저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어 통역을 할 때나 설교할 때나 이렇게 목회할 때 지구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정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준호 목사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 느껴지십니까? 아멘 있으면 우리가 도망갈 뻔했는데 아멘 안 해서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해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보고 판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 외모 보고 판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대 세상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자기를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이기도 하고 출발이기도 하는 것이죠. 좋거나 싫거나 아름답거나 못생겼거나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비움의 출발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비우게 되면 지옥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때로 자기 비움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계 전체가 왠지 정겹게 느껴지고 기뻐하게 되는 알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비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없는 평온의 상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평안, 그 자체의 순간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창고에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무기라는 수어가 참 재미있어요. 수류탄을 뽑아서 펼치면 이 무기라는 수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따금 교만의 칼을 들기도 합니다. 미움의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론 열등감의 방패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런 무기들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비움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움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등감 버려주세요. 미움 버려주세요. 그리할 때에 한없는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이란 수어도 참 재미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가면서 터지는 거, 이 폭탄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교양과 그리고 체면으로 감추고 살 뿐이죠. 그런데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양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 열등감, 교만, 미움, 답답함 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자기 비움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에서 버린다는 의미의 동사 leave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leave. 미국 수화로 leave. 우리 조정한 형제 맞습니까? 조정한 형제 leave 맞아요? 떠나다 맞아요? 떠나다 leave 맞죠? 맞죠. leave. 다른 뜻이 있는데 떠나다는 뜻은 leave. 우리가 지금 지구촌 교회가 이런 그대로 미국 수학까지 공부합니다. leave. 산다는 의미의 live. 수학 다 같이 합시다. 시작. live. 사랑한다는 의미의 love. 이 표정이 좀 살아나야 돼요. 사랑한다. 뭐 표정.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네. 사랑한다. love는 모두 믿는다는 뜻의 동사 believe. 이 believe와 같은 섹스노 어원인 리반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즉 버리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버려야만 합니다. 믿는다는 말의 깊은 어원은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떠나셔야 합니다. 세상의 고민들, 어려움들, 고통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근심 걱정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만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셨던 감람산과 같은 자기 비움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자기 비움의 현장, 여러분들의 감람산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 어떤 때 조금 힘이 날 때 한 번, 두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비움의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주님께서 평소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란 기름틀이라는 의미인데요, 감람산에서 감람 열매, 즉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기름을 짜듯 당신의 지인의 다 짜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일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자기를 비우는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비움의 현장,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드시면 또 감람산으로 가셔서 힘을 얻고 돌아오셔서 마침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지요. 짧든 길든 기도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도,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 기도의 현장, 기도의 시간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비움의 기도의 현장을 가지다 보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 낡은 생각을 버리고
넓고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 축복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진리의 길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 비움의 현장 없이 그냥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기 비움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족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람산, 이 감람산을 가지게 될 때에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리브하고 진리 안에 리브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러브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빌리브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의 슬픔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지치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 감정까지 주님께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다시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이유와 은혜를 발견하고 힘을 내어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그냥 기뻐하며 사는 줄 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늘 살아온 그대로 생각대로 그냥 살 때가 많았습니다. 습관처럼 하루하루 생활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의 현장, 참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자신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이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먼저 주님 자신이 자신을 비우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자기 비움의 기도의 현장 저희들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비움의 현장 갖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람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우고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격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